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시며 더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을 예수의 피로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받은 바 구원을 기억하며 장차 이제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멸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헌금은 주님께 올린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연이어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분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비참해지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우울하여지고 초라해지고 두려워지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중심에는 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축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우리 죄가 우리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자기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냄새가 나게 되고 더욱더 실망을 하게 되고 더욱더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사람은 우울하여지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의 영광에 집중하면 우리들도 덩달아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여다보다 보면 볼수록 오직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워지고 이 세상과 자신의 수치와 패배와 초라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담으셔서 교회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을 써보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변하긴 변화했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영광이 없는데 그 속에 죄와 더러움만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안정과 행복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큰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 있을 때마다 눈을 주님께 돌려서 찬란한 영광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보라. 주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다 사라지니.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란 영광을 보라. 주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바라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모든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만물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기관으로 미국을 소련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로 영원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 위에 모든 정권과 권력과 권세 위에 이 교회를 우뚝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가장 영화롭게 하셨고 가장 높이셨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신부처럼 단장되어서 이 교회는 하늘로 높이 들림받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날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그 고귀하신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변방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이제 왜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교회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영광스럽고, 이제 오늘 바울은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잘 아십니다. 그 여자는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남자들이 보는 남자마다 탐을 냈고, 그가 나이 들어서 중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그 미모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그를 빼앗아 갔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사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왕은 놀라서 이제 부랴부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를 돌려보낼 때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바로 사라는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네 자신이 모르고 이 여자를 범할 뻔하였으니 이 돈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약 은화로 20개였다고 그럽니다. 사라는 그보다 50배가 넘는 것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수치를 당한 사라에게 이렇게 창세기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하고 은 1000개를 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라에게 이렇게 합당한 가치를 되돌려 보내니 이제 사라는 수치스러운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함으로 이 사라의 수치를 씻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일어난 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야말로 사라가 왕의 포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이 왕의 손에서 빼어낼 수 없는 그런 포로가 된 것처럼 죄로 인하여 사단의 노래가 된 자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희생으로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의 진짜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들을 위하여서 은 1000개, 즉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당할 수치를 제거하여 주셨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갈릴리 변방과 같은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게 하여 값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분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비멜렉 왕과 같은 사단의 묶임에서 풀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 1000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목숨이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값진 것이 반드시 희생되어야만 합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이 꼭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니 그 교회 지체들이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귀한 것을 희생하셨으면 할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값진 것을 희생하셨어야만 하는가를 알려면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이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야만 합니다. 21절에서 교회 한 부분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실, 그리고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가장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악한 행실은 외적 행위를 말하고 마음은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의 안과 밖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저한 원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원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는 짓도 믿고 마음 씀씀이도 미운 원수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는데 마음까지는 그런 밉지는 않지만 단지 서로 오해가 있거나 어떤 조그만 손해가 있어서 그렇게 다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미흡지 않은데 어떤 손해를 받아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로 내 발을 밟으면은 좀 짜증이 나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그 사람과 원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금방 풀리고 차 한잔 사면 금방 풀립니다. 부간에 그렇게 많이 다투어도 사실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부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서로 웃고 떠듭니다. 행위는 미흡지만은 어떤 일은 일어났지만 그 마음속에 서로 원수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잘못되었지만 마음이 괜찮으면 이 모든 것들은 화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해는 풀면 되고 금전적인 손해는 보상되거나 부서진 것은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시작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원수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일들만 골라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과거에 우리들이 믿기 이전에 하였던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시편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마음으로 경멸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면 어디 벼락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 악한 죄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짓는 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어쩌다 실수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타락되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보니까 마음이 아주 악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실수하고 실패해서 교도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화하고 보면 아주 마음이 악해서 범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매우 재미있어 하고 밖에서 사는 것보다 교도소 하는 것이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즐겁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풀어주고 밖으로 나가도 결코 범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더럽고 마음의 중심이 악이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을 저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타락이 안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마음도 행위도 다 원수같이 산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극한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무서운 것은 죄인들은 단순히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중심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은 심하게 부서지고 병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더럽혀진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악한 자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항상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 썩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지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고 마음의 중심까지 깨끗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처음 사람들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자들의 모든 것들이 바닥까지 변화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부패하게 되어졌고, 악한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한 짓들만 골라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악이라고선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인간들, 선하고 아름답고 영적이었던 천사와 똑같았던 그런 아담과 이브에게 죄가 들어오니, 깨끗하고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악하고 마음의 중심까지 깊이 타락한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주시고 자신의 영을 주셔서 거룩하게 한 자들도 가장 추악한 자들로 변하여 버리게 많은 것이 죄의 엄청난 세력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싱싱한 것도 죄가 들어오면 썩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죽어 썩으면 가장 썩어 냄새 나는 추한 것으로 변하듯이 말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도 죽어 썩으면 가장 심한 냄새를 풍기듯이 말입니다. 저는 악한 냄새 많이 맡아봤지만 사람이 죽어 썩는 냄새같이 그렇게 고약한 냄새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도 죄가 들어오면 썩어서 부패되어서 코를 막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마귀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죄가 죄된 책임만 있다면, 죄를 지었으니 죽는다는 죄된 책임만 있다면 죄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모든 자들을 무섭게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가 되었지만은 우리 선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깊이 부패되어져서 즐거움으로 죄를 짓는 마귀와 똑같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우리 안에 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분이 될 수 없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서 그리고 죄의 그 무서운 위력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그 엄청난 세력과 파괴적인 결과를 깊이 깨닫기 전에는 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하셨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가만히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 난 여러분들의 고백과
어떤 수요일 모임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저렇게 오래되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도 하고 성령도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왜 그렇게 자기에게서 벗어나고 있지 못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사람들 자신이 문제고 그 사람들 자신이 약점이 아니라 이렇게 죄의 세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는 이 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알기 시작하면은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여도 여전히 죄는 강력하게 우리 육신 안에 살아서 자기 세계로 몰고 가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왜 하나님을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야만 하셨는가, 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진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만 여러분이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죄의 압력과 무게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우리들이 속하게 하시려 엄청난 것을 희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무게가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죽을 때까지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우주적인 힘을 가진 것이 죄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를 건질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있습니다.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 치유받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는 죄악이 이렇게 강성하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 교회로 부름받지 못했더라,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는 죄가 악이 얼마나 크고 강성했을까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심판을 대신하셨고 그 아들의 피로 죄에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그 거룩하신 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라졌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의 피가 특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죄의 세력에서 씻어낼 수 있는 강력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런 놀라운 효력을 일으킨 것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동등한 자이고 자기 자신의 본체인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의 원인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하늘의 왕자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되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그런 분, 한마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러하신 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서 더욱더 충만케 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일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등하시고 자신이시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과 똑같은 자기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충만하신 분이 죽어서 그 위대하신 놀라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그분께 드리고 복종하고 살면 그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무서운 세력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만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 아무도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단순하게 신앙을 고백했다 이런 자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얼마나 위대한 피인 걸 아는 자들에게만 2000년의 골고다 언제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강력한 피인가를 여러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지금도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있는 죄의 위력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흘려진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런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에 맛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보다 더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주는 게 못 드려서 간대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주님에 나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여러분 의미합니까? 정말 우리가 흘려진 보배는 피의 능력을 깨닫고 발견하고 맛보고 승리하게 되고 어떤 죄와 유력 앞에서도 그렇구나. 우리 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보배는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앞에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기 자신에 배워서 언제까지나 아까 누군가도 고백했지만 언제까지나 교회에서 쫓겨날 걸 그러고 걱정하고 뭐하고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헤매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교인들이
언제까지나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전 자기가 은혜 받는다고 사람들이 치어 충천에 올려주면 흥분했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끄덕끄덕하고 앉아있는 언제까지나 그런 경거망동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손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듯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보배는 피에 대한 이 믿음, 경건한 거룩을 회복하여서 좀 우리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좀 믿음을 가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실랍니까? 언제까지나 자기 중심에 못 보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랍니까? 회개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부서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배로 피로 구속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믿길지 모르지만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영광이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모든 우주 만물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고 그의 머리가 되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리를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고 어떻게 여러분 무엇으로 자신하십니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순간적으로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고불고 하다가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쁨과 희락과 모든 것들 슬픔과 모든 원인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좀 있고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굴이 환해지지만 무엇인가 조금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면 그냥 죽은 사람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없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니 들어오니 그게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까? 우리는 근신함 회개하는 말이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세요. 교회의 영광에 집중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고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없어서 여러분들 모자란 게 아닙니다. 우리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냐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냐고 여러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10년, 20년, 30년 되었죠. 여러분들 여전히 영광을 잃어버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 수치스러운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 교회 안에 그런 영광이 있다고 하자. 그것이 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영광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무슨 영광을 주는 거길래 내가 흥분하여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해야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고 교회의 영광이 어떻고 나 그럴 관심이 없어. 난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무디라는 분, 오래전에 계셨던 분, 정말 무디 그러면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너무나 몸이 피곤하여서 이제 조용히 미국 분인데 영국에 오셔서 스코틀랜드로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용히 이제 좀 쉬다 가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 동네에서 마침 한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분을 알아보시면서 아이고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 아니십니까?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수요일날 예배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꼭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는 뭐 자기도 전도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설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를 왔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오늘 이 저녁 한 번만 설교하고 이제 쉬어야지. 그러고 설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디 목사 설교한다 와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 생각하기를 이제 여기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쉬기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쉬려고 속된 말 도망을 갑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기차 타고 가면 우리도 그래 전보를 치면 기차에서 받아서 전보를 갖다 줍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적혀서 무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무디 선생님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디 선생님이 이 지방에 오셨는데 미처 소식을 못 들어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무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이제 무디 선생님 그 사람 목사는 아닙니다. 무디 선생은 이 전보를 받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복음 전하는 자인데 전도자인데 부흥사인데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냥 갈 수 있는가 해서 다시 기차에 내려서 자기가 쉬던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날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오늘까지는 안 되겠다. 목요일날 집회했습니다. 또 금요일날 그럼 내일 또 모입시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회심 역사 일어나니까 토요일날 모였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주일날까지 은혜가 임하고 막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자기를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그 교회 목사님 보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마살을 찌푸리고 깊은 상념에 빠져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묻습니다. 아니 무디 선생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주 심각한 표정 그렇게 계십니다. 무슨 염려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상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집회를 할 때마다 기도 많이 열심히 뜨겁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 일어나는데 이곳은 내가 쉬러 왔고 나는 뭐 말씀 전할 만도 없고서 어거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대충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부어지니 나는 기도 없이 역사가 일어나니 너무너무 이상하고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나 찜찌름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말을 듣고 기도요? 그렇게 한참 생각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18년 동안 전신불수가 되어서 방에 누워있는 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요 10년 전에 무디 선생님이 옥스퍼드 대학 유명한 그 대학에 가서 그때는 그 대학에서 초청 많이 했거든요. 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수많은 옥스퍼드 대학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났거든요. 이 소식을 10년 전에 이 전신불수 환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10년 전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누워서, 전신불수니까 누워서 하루도 빼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무디 선생이 꼭 우리 동네에 와서 예배 인도하게 해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죠. 무디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큰 촌 시골 속에 있는 그곳에 와서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이 전신불수 환자가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무디 목사를 그곳에 보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디 목사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분 한번 꼭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그 전신불수 환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신불수 환자, 전신이 불구가 되어진 그런 환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무디 목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정말 무디 목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집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말합니다. 형제여, 주의 임재로 이방이 영광으로 빛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은혜가 많을수록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안 합니까? 그럴 때 이 말합니다. 왜 안 와요? 가끔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니, 세상에 나쁜 죄인도 다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들은 다리도 멀쩡하고 다 건강히 잘 돌아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신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놓게 하실 수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안 계신 증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사단이 공격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럼 이제 사단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내게는 너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가 봐. 생각해봐. 셀 수 없이 많은 병자들이 병원에 가서 다 고침을 받고 신유 집회 가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지금 18년째 이렇게 누워있잖아. 너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 그런데도 너는 지금 아직도 전신불수에서 하나도 낫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살아있긴 있지만 너한테 관심이 없는가 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전신불수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사탄아, 네 말이 참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봐.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함으로 이 전신불수 기도자를 공격하는 사단을 사정없이 그가 이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전신불수가 되어서 하루 종일 누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크고 위대한 자의 방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자의 삶이 아니라 전신불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신불수 환자의 방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마비가 된 이 불구자가 정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하루 종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불구에 집중하지 않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무디는 대통령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수상보다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너무 유명하여서 대학도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이 초인류 대학이 아니면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유명한 곳만 다니면서 부흥회를 열었던 무디 목사, 바로 그런 자를 미국도 아닌 스코틀랜드 깊은 산골에 보내셔서 집회를 하게 되려 10년 동안 그가 기다렸는데,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해왔는데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 유명한 무디를 휴가를 이곳에 보내실 마음이 주십니다. 이 산골 와서 쉬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집회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이 사람처럼 자신의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산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휩싸여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전신불구 환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십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걸 제발 좀 멈추십시다. 자기 안전을 놓고 안절부절하는 거 제발 좀 멈추십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중심이 되어지는 이 자기 바라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제발 좀 멈추십시다.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예식에 나올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자기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지극히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히셔서 오늘 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나오길 원합니다. 죽으셨으나 그는 살으셨고 자기 모든 영광을 버리셨으나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진심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가득 차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 주시겠어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